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26장부터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2층 원탁방에서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9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예리매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엘림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를 원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읽게 주시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인생의 선물을 만나면 기도로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나게 되실 때 기도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 소망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홍해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강약길을 걸을 때에 첫 번째 위기를 만나는데 그 첫 번째 위기가 홍해 앞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는 막아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운 기적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온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말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는데 먹을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뜻은 지금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물이 오염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기 중의 위기예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가 200만 명, 그 당시 나온 출애굽 백성들이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500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을 갖다 강약길을 거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제가 특히 그리스어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오래전에 그 갔을 때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하루 자고 일나면 짐을 싸가지고 또 버스 타고 또 가고 하루 자고 나면 버스 타고 또 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원망한 거 내가 이해가 되네. 아니 하루 저녁 자고 말아요. 큰일 나서 또 보따리 싸고 또 버스로 이동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4월 동안 걸어가지고 얼마나 지쳤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원망한다는 단어적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요, 그때 그 4월 동안 걷고 지쳐서 있는 그 사람들 물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원망한 게 아니고 그 백성 전체가 원망했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원망 소리를 했다는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한두 사람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한두 사람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기저기 따이면서 헛된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얘기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들었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별로 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뭐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소리들, 여러분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소망 없는 그 사형소에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그리고 또 불과 4월 전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걸어가고 물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는 게고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또 모세는 잘못한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마라까지 인도했을 뿐이지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선민의 의식은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서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과 같이 꽃같이 자신도 목이 말라요.
3일 동안 걸었기 때문에 자신도 지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얼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5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25절 상반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도 세상 사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목에 시련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시련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외로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세를 딱 지금 하나님께서 클로즈업 시켜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넌 물이 옆에 서 있냐? 무릎 꿇고 있는 모세 옆에 있냐?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꽃같이 무리같이 해갖고 불평한다고 그 무리 속하지 마. 힘들고 지치더라도 네 혼자라도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네 혼자 있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가 거의 암송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평범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감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그걸 제하고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모세는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리에 원망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입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론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그 공고함, 그 갈증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 사람의 이 마음 갖고 있는요 정신적인 우리가 갈증이 있고요 영적인 갈증이 있고 여러 가지 이 갈증은 절대 세상 물로 해결될 세상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 주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갈급함을 다 정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물을 딸게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축복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호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에는요,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원치 않는 일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원망, 그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 일이 있을 때에 탓하지 말고 누가 이랬니 저랬니 그런 말할 필요 없고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함께 엘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던지겠어요? 믿음 없이? 아니 지금 물이 썬데 말이요. 하나님 나무를 갖다가 던집니까? 나무를 던져버립니까? 그래갖고 깨끗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물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왜 물이 이 썩은 이곳에 인도를 하셨는지, 하나님은 사실 마라에 가면 먹는 물을 못 얻는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걸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인도한 목적을 25절 하반절에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 그 원초적인 것을 필요를 통해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게 하셨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다. 주의 백성들을 연단을 통해 훈련시키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가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인생의 썸물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썸물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진짜 막막한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그걸 선용하셔가지고요,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니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네. 그러고 나서 말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춰주게 만들고 불평불만하는 그 입을 닫게 만들고 교만한 입을 닫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움을 왔을 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시죠.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언약을 맺는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다 사람들이 옳게 생각하고 옳은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의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으면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삶. 말씀에 그래서요. 그 의로운 삶은 야고보 사도가 더 한 번 더 찍어줬죠.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과 함께 더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게 되지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애굽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내렸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보내갖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겠다 했잖아요. 보낸다고 해놔놓고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홍해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데려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질병이 아니고 어디다 수장시켜 버립니까?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와 고통으로 얼룩져 가지고 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영혼이 잘 되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여 자자손손대를 이어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 네. 왜 그래야 되느냐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빗나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는 성경 많이 읽으라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은 천독 읽었다 몇독 읽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천독까지는 못 읽었거든요. 그냥 읽으려고 하면 눈 그냥 팍 돌리면 1시간이면 66권도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갖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생각하면서 오늘 한 말씀 읽었습니까? 오늘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한번 읽어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극한 상황이 될 때 기도하게 되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 갖다 저 물에 열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때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리 말씀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읽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나온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 땅에는 약속하신 대로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이것을 일깨주시기 위해서 엘림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10편 16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확신하십니까? 엘림의 물샘 12를 있는 거 보십시오. 종려나무 추식구루가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참된 기쁨, 참된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갖 시련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은혜로운 사. 물론 풍성해서 물론 부족함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없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삶에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고달픈 것도 많고 생명의 위협도 많았지만 무슨 마음을 가진다 그랬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항상 체죽을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어젠가 어느 젊은 그 사람의 간증을 하나 봤어요. 봤는데 하준 파파라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주 한 100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대단한 분이 젊은 애예요. 젊은 애. 근데 그 아이, 그 젊은 사람이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 그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아들 하나가.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말도 뭐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뭐 회사 이거 가가지고 자기 조그만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상당히 건강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거 쫄쫄쫄 막 기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엉엉 울고 소리치고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야, 내하고 하준이 있어, 같이 있어. 내가 하준이와 같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준이하고 내가 같이 있어. 그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또 놀래갖고 말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막 놀래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데 애를 쓰고 있고 자신이 그 방송했던 그 방송을 보고 1000명의 아이를 돕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쭉 간증을 하는 얘기가 하던 걸 좀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원초적인 것 그게 간단히 하면 의식주 아니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당할 수 있고요.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금년에도 우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육의 목마름을 당할 수 있고요.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질병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 하슌 파파라는 나온 그 젊은 아버지처럼 인생이 참 무너지는 것처럼 고달플 정도, 아플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엘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 예배 놓으신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냐. 남들이 원망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수많은 원망하는 쪽에 불평하는 사람 쪽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게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 무리를 만들지도 말고 소수이지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속에 속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말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안 돼요. 그렇지만 말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다 보면 엘림의 축복을 했다. 네 잘한다고 네 뭐 할 수 있다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수도 보고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딱 끝날 때에 42장 1절부터 가셔가지고 집에 오셔라는 걸 보십시오.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 한참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께서 말이요. 욥을 그 고통스러워 불평하니까 야, 너 악어 보이냐? 내가 만들어서. 저 보이냐? 내가 만들어서. 그러나서 욥을 그냥 고백 딱 주잖아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뭘 본다고요? 눈으로 봅니다. 금년에 귀로도 들어야겠지만 눈으로 보는 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서 엘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순간순간 닥치는 원치 않는 일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꿇어버렸는지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도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원망하고요. 탓하기도 하고요. 성들었을 해서 안 될 여러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고 들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사람,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지 말고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상수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성령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